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이 내용인데, 다니엘서는 아주 유명해서 아이들도 이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가면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거룩한 구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어로는 Distinction of Holiness, 거룩한 구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후에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분명한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러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구별 때문이에요. Distinction of Holiness.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되기를 계속 유혹을 해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프레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똑같이 돼서 구분이 안 되도록, 누가 누구인지. 그런 방법은 같은 생각, 같은 이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프레스 주는 거죠. 노아 시대를 기억하시죠? 노아 때는 노아 가족 8명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하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로 보시면은 sons of God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의 딸들, the daughters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여자들 중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아내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남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자들의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월드뷰, 아니면은 이유, 목적,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하고 이 디스팅션, 구별이 되지 않고 똑같이 됨으로써 결과는 무엇이냐?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의 거룩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어디를 보든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은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 너무 유명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지금부터 2000년, 또 더 나가서 2500년, 2700년 전에 패건 컨트리,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어디 서포트가 있지 그거를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런 곳에는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어떻게 이렇게 구별돼서 세퍼레이트된 그런 에리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궁전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것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늘 해왔던 것이니까. 그건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과. 물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빛이 돼야 되지만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영어로는 They teach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 바벨론의 language and literature,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포함된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근데 여기서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는 결국은 문화예요. language는 culture죠. 우리가 한국말 쓸 때, 영어 쓸 때 컬처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문화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결국은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가르쳤다는 것은,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히브리 말을 썼던 사람이 갈대아 말을 배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갔으면 당연히 그 말을 배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말을 배우는 거는 맞지만 그럼으로써 동시에 문화를 배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문명과 과학을 안 배우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오히려 다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분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애매하게 다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한 번에 다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의 세상은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그 뜻 자체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God contends 아니면은 man struggled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그전까지는 늘 속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속이는 사람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스트러글, 그런 레슬이, 영적인 레슬이 여러분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고 늘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 문화를 당연히 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살았던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제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롬 이렇게 말하죠. 그럼 평화라는 뜻이에요. 제루살렘이라고 하면은 City of Peace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근데 평화는 어떻게 생기죠? 평화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생깁니다. 사람 간의 텐션이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시리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의 궁전에서 살게 되죠. 베들레헴은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죠. 생명의 빵.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 그러한 문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엠파이어, 그러한 거기가 캐피털이죠. 거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다 포함돼 버리면 되는데 신앙이 없어지잖아요. 신앙을 지키기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그 말과 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배울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God bless you 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그렇게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스트러글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학문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이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은, 지금 언어를 바꾸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인데,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 로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하고 세상이 끝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시작 포인트가 있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끝날 포인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는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다, 똑같이 숨쉬지 않느냐, 똑같이 먹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것을 동일시시켜버려요. 그러한 학문들을 자꾸 가르칠 겁니다.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은 학문을 우리가 안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없는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도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과학, 도덕,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다 도덕 시간도 있었고, 철학,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법학,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합법적인 것인지, 의학, 사람은 어떻게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는지, 세계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적인 학문으로 다 바뀌어서 이들이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인이 아니라 10대, 뭔가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을 그럴 때 얼마나 혼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춘기라는 게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네네 하면서 살았는데, 그 정도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굉장히 큰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라고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둘씩 알면서 이제 그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돼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한국말을 쓰는 것과 하나님 없이 한국말을 쓰는 것과 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뭐 영어 레벨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어를 쓰는 것과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쓰는 것 정말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문화가 다 다르죠. 영화, 드라마, 쇼, 미디어 보는 것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과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 문화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재미있으니까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재미있으니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머릿속에 또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을 주입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 구별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그 구별이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문화와 학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을 잃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음식입니다. 5절 한번 보실게요. 1장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진미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는 delica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시는 포도주는 와인이죠. 그러니까 왕이 먹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엠파이어의 왕이 먹었던 음식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휘황찬란한 음식들을 매일 주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왕의 신하로 쓰기 위해서 특별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지금 삼은 거죠. 그래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정말 대단한 음식들을 주는 것입니다. 마시는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려면은 도덕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요. 돈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음식도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격이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나쁜 것을 정하는 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빠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 정말 휘황찬란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너지면 다 잃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죠. 그거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번개 맞아서 죽을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기억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잡을 주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의 이성을 주신 하나님, 나의 성실함을 주신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 땅이 비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잊게 돼요.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맛있는 거를 준다는데 나는 안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 법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니 이런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정해주신 그런 코셔 법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이니까
양심에 거슬려서 안 먹는다. 그런 의견 다 맞는 거예요. 다 포함인데 그 뒤에 이제 가장 큰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왕, 그 엠파이어의 그 왕에게 의지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것인지, 아니면 그전처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것의 싸움으로서 결정을 안 먹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믿음을 잃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잃는 거가 뭐가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잃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자기의 생명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는 최소한 바벨론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유익을 잠시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생각할 방법은 비슷한 거는 금식과 비슷한 거예요. 금식은 우리가 위급할 때 아니면 정말 뭔가를 강구할 때 중요할 때 하죠. 근데 하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잠깐 자발적으로 스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는데 그 음식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그 매개체가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먹어도, 또 아주 작은 것을 누가 대접해도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음식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음식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이 유혹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성경에 써있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상황에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왜냐?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시험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에 의지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그 육적인 것이에요. 몸의 건강,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때 허락하시는 그 감사함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것도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니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의존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의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식, 어떠한 세상적인 것으로 돌려서 우리의 그 거룩한 구별, 그 구별적인 것을 하나님 자녀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그 구별을 없애트려서 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용했던 것이 이제 음식이죠. 첫 번째는 문화와 언어였다면, 학문이었다면. 자, 그럼 세 번째로 마귀가 또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다 히브리 이름들이에요.
지금까지 늘 10대까지 썼었던 이름들이죠.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고쳤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엘이에요. 엘. 다니엘, 그다음에 시사엘 이렇게 엘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God이라고 부르는 것이 엘인데 제호바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부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venant name of God이 제호바예요. 근데 제호바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끝에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냐, 아사랴. 그래서 뒤에 AH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다니엘의 이름이 My judge is God.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를 때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냐 그러면 야훼 is gracious.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시사엘 Who is what God is.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사랴 야훼 has helped.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다. 그 이름으로 계속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이름까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발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죠. 그 뜻은 May Bel protect his life. 벨, 바벨론의 신이에요. 말둑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 찾으면 다 모양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사람과 동물하고 섞어놓고 그런 사람이 동물인지 동물이 사람인지 모르는 그때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냐, 사드락, The Command of Aku. 아쿠도 수메르안 이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 메삭, Who is what Aku is.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쿠로 이제 바꾸죠. 아사랴, 아벳느고, servant of 느보. 느보도 바벨론 신이에요. 인터넷 찾으면 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는 이름을 다른 사람부터 이름을 다 이렇게 자기를 부르고 그것에 대답을 해야 됐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은 벨드사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름을 계속 자기를 부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셨어. 예수님께 나의 죄가 다 씻겨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죠. 아이들이 혼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을 잃고 떠나가는 사례들이 많은 이유가 그때부터 그것이 막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준비를 잘하지 않고 나가면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지라도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holiness, identity. 그것이 계속 이제 충돌하는 콜랩스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19절하고 20절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다. Whose end is destruction.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다. Whose God is their belly. 즉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Whose glory is in shame, they set their mind on earthly things. 땅의 것들에 모든 마음을 다 두고 사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을 그게 70이든 80이든 100살이든 그때까지 사는 것을 포커스를 그것만 두기 때문에 그 끝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간절히 구원자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국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올바른 남편, 올바른 시민, 올바른 교회 교인으로서 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responsibility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bear합니다. 더 열심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교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요. 19절과 20절에 바라보는 시선이 땅인지 천국인지 아니면 그들이 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신의 배인지 욕심인지 그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를 선택하는지, culture를,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스틱, 아니면 비성경적인 문화, unbiblical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지, 그런 우리의 선택이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지 아니면 멸망하게 될 사람인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육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음식이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rely on God,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satisfaction이 항상 음식으로부터 밖에 나오지 않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 distinction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섞여서 conform, 일치가 돼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택의 차이점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ity. 우리가 다행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포로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처럼, 이 다니엘처럼. 근데 우리는 무엇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계속 즐겁게 하는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추구하는 그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기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